사사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정복하는 과정을 세심하게 지파별로 사사기 1장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계속 정복하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이제 정복하고 하는 가운데 사사기 1장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하였다, 못하였으며 못하였으나 못하겠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사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고 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못하였다, 못하였으나 못하였으며 막 그렇게 나와요. 근데 사사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너희는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하는데 불순종한 그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건과 환경과 사람 탓과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못한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속마음을 이렇게 뚫어 봤을 때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무릎 꿇습니다. 목사도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끊임없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안 하려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웠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가 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때 아이고 힘들어서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 속마음은 안 한 것이죠. 안 한 것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안 했잖아. 그러니 너 이리 와 해서 하나님이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됐어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부모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다는데 하나님은 속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모른 척 하면서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려요. 네가 못한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순종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못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못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우리는 뭘 하면 못해요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하지 않으려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면서 그런 가운데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인커리지 시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순종할 수 없는 자리로는 절대 가지 않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안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없는 순종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서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힘들기 때문에 나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못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실 깨닫기만 하면 순종의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해 주십니다. 저는 나는 못해요 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좀 세 가지 구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 부분입니다. 용서 부분. 용서 부분인데 나는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고 내가 용서를 절대 못해요 하지 마시고 나 용서 안 합니다. 그게 맞아요. 나는 용서하기 싫습니다라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그 용서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1만 달란트라고 비유하죠. 근데 내가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서는 내가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100데나리온이라고 하잖아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말해요. 하루의 품삯을 말하는데 100일치 일한 거의 가격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그 용서는 가치를 치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 1달란트가 6,000일을 일을 해야 되는 가치다. 1만 달란트는 43,000년을 일을 해야 되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상상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이 땅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나를 용서한 그 용서로 하나님의 용서로 저 사람을 바라봐야지.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별개고 그러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용서한다.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것은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그 파워가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내한테 있다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 의미 아시잖아요. 믿음,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소망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크리스찬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건데 다 중요한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그 의미는 믿음, 소망은 천국 가면 필요가 없다. 천국 가면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랑은 이 땅에서도 있고 나와 함께 있고 천국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기 시작하면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한다는 것에 용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의 부분이죠. 전도 못한다. 전도 생각지도 안 하고 있죠. 요즘은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예. 주중에도 한 사람 만났는데 10년 안 다닌 지 10년 됐대. 10년. 10년 전에는 열심히 봉사했다네요. 그 예수 안 믿고 봉사한 거죠. 그분은 남미 호랭경교 가서도 봉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하다가 시험 온 거죠. 그리고 바쁘다고 하면서 이제 하다가 못 나간 거죠.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보여요. 근데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해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만 하면 그냥 그 뒤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무슨 말을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말할 때에 성령께서 하실 말을 다 주시느니라. 그때 가서 상황이 그때 가서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복음 하인 예음이란 복음 다 가지고 있고 고구마 전도로 예수 믿냐고 물어봤을 때 너무 반대하면 아니겠구나 생고구마구나. 당신 그래도 믿어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면 되는 거고. 근데 그 거절의 두려움이 없을 때 자꾸 많이 찔러보게 되고 그 찔러봤을 때 익은 고구마를 찾아내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정인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고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 말씀하신 분이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분이 우리에게 나가라 했을 때 어떤 해를 끼치는 분이 아닙니다. 나가면 얼마나 큰 열매가 있고 얼마나 큰 열매 중에는 한 사람이 돌아오는 열매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열매는 내가 담대해지는 열매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뒤에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직장에서 하나님이 풀리지 않는 일을 해주신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 얼마나 큰 열매가 있는지를 기대하면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힘들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렵고 힘들면 왜 자꾸 교회가 이런 걸 하라 그러지? 라고 했을 때 그 불만족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풀리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드렸을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2박 3일 가출했습니다. 최초로 가출하고 처음이자 마지막 가출이에요. 2박 3일 동안 가출했는데 아버지하고 싸웠죠. 아버지하고 절대 이렇게 맞짱 뜨는 그런 상황 절대 못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가운데 저를 얼마나 간섭을 하시길래 제가요, 아버지가 내 인생을 삽니까? 이거 처음 이야기한 거예요. 하고 나서 아차, 이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막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 아버지 연세가 한 50, 뭐 저보다도 작은 연세였는데 뭐 우우우우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러면서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빗자루를 들고 그 다음에 뭘 들고 막 어디 들고 이러는데 그냥 튀어나가 버렸죠. 그리고 그 무서워서 튀어나갔는데 뭐 다시 들어간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예, 뼈도 못 추리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 집에서 이제 한 3일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우리 친구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자는 거야. 안 갑니다. 그 또 안 가는 거는 내 자존심도 있고 또 아버지한테 또 가면 막 그냥 박살 나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가는 무서움도 있고 그래서 안 갑니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울면서 그래도 아버지 아이가 기동아 그래도 네 아버지 아이가 가자. 어머니가 가자 두 번을 이야기하는데 어머니는 내한테 너무 잘해주신 분이거든요.
어머니는 지금까지 밑 닦아주고 닦아주고 그 참기름 장사하면서 자식 공부시키느라고 허리띠 쫄라매고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한 거 나 뻔히 다 알거든. 너무 고생하셨거든. 그리고 내한테 다 아낌없이 주셨거든. 그 아낌없이 주신 분이 가자는 거야. 나 가기 싫어. 가면 터지는데.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그렇게 해주신 분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나는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방에 있는데 무릎 꿇고 빌어라 이러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막 마음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하라고 해가지고 무릎 꿇고 아버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에 뭐가 날라올까봐 딱 몸에 힘을 주고 차력 있잖아. 차력. 예, 한 대 맞아도 그런 괜찮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딱 주고 이제 뭔가 날라오면 피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엄청난 열매를 저한테 주시더라고. 그게 뭐냐? 씻고 밥 먹어. 이게요, 저한테는 아버지한테 받은 큰 열매예요. 이놈의 뭐 이렇게 분명히 나오는데 씻고 밥 먹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말씀에 왜 순종 못해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도우셔서 엄청난 열매를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유혹 부분이에요. 유혹 부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안 하고는 못 빼긴다는 마음으로 계속 합니다. 이것이 내가 잘못된 걸 알아. 그런데도 계속 합니다. 이 중독에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내 스스로는 절대 힘들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안 좋다는 것을 나도 알아.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일주일에 꼭 두세 번은 술을 떡이 돼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부인이 당신 말이지 너무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오냐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 내가 이거 좋아서 하는 것 줄 알아? 나도 너희들 먹이고 자식 새끼 먹이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내가 할 수 없이 술로 대접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야. 하지만 지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거 자기가 싫으면요 절대 안 해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알면서도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직장 생활하면서 보니까요, 건수를 나가서 술물 건수를 얼마나 낮에 찾고 다니는지 몰라. 그것도 회사 돈으로. 지 돈 절대 안 씁니다. 지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가 좋아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사실은 하고 싶어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인데 그것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아닌 것은 알면서도 이런 부분에서요, 내가 안 하는 것, 내 의지로 하는 것에 내 마음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불순종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그래, 불순종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 한 주간의 불순종의 어떤 이런 거 하기 싫고 막 힘들고 막 짜증나고 그런 가운데서 막 힘들고 바쁘고 피곤해 죽겠는데 또 금요일 날 나오라 그러고 피곤하거든. 그럴 때 여러분은 교회를 원망하고 담임 목사를 원망하고 막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라. 그때가 하나님을 기억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것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원인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오늘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의 십자가 사건,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지켜보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는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슴에 오면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뭐 똑똑했다고 그러면서 나의 겸손이 스스로 주님에 의해서 겸손이 잡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선순위나 뭐 이런 하나님이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게 복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열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올라가면 범사가 잘 되기에 돼 있습니다. 예. 이 디모데후서 3장 2장 3절 4절 보니까 군인에 비유해요. 우리를 군인에 비유해요. 군인에 비유하는데 고난에 대한 인내. 군인이 훈련받는데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탈영이죠 뭐. 예.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훈련받는 어려움이나 힘듦에 대해서, 그게 군인 생활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이거든요. 그게 전투가 벌어지면 그때 딱 나타나거든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늘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고난에 대한 것, 여러분이 힘든 그 힘듦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 싸움에서 세워주려는 계획 속에 있는 힘듦이다. 두 번째 비유하는 것은 사생활로부터, 개인 생활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해방받는다는 게, 이게 뭐냐? 사생활이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간섭받는 거 많고요, 자기가 절제할 수 없는 거 엄청나게 많은데, 군대 생활로 딱 들어가면요 거기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군대에서 얽매이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사생활에서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부도나면은 피해 다니지 말고 빨리 감옥에 들어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가 최고의 안전한 곳이다. 거기 들어가면 그냥 공짜밥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지키고 보호하고 있죠. 그것도 너무 지켜갖고 철창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망가 봐봐요. 온데 빚쟁이들, 그 다음에 막 사채업체들 온데 잡으러 다니고 난리난. 그냥 들어가. 혼자서 있으면은 이리 유혹받고 저리 유혹받고 막 혼자서 하다가 군대에 딱 들어가면은 그렇게 보호를 받는 거야.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 안 믿으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악한 영이 요래 유혹하고 저래 유혹하고 뒷다리 걸고 그래갖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딱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로 딱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보호받는 생활이다. 세 번째는 절대 복종이죠. 군인은 절대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군인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뭐 7절 8절 쭉 뒤에 나오는 거는 예수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고 해요. 기억하라고 하다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한다. 결국은 그거의 열매가 뭐냐?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종이라는 이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결국은 예상 못한 열매가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안 하고 있는 것이, 못했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거 못했다고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유익이 있고 여러분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좋은 거 있으면요, 못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스포츠카를 하나 사주는데, 스포츠카 사주는데 돈을 줬어요. 그래서 한 5만 불을 줘갖고 스포츠카 한 대 사라고 했을 때,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아빠 못 샀어요.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 못했다는 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지가 안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하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못했다고 다 못했다고 동일하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내 삶 가운데 순종 안 됐던 거 있으면 다시 내놓고, 정말 이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축복의 지름길. 저는 김선정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순종하셨구나 그동안에. 구역 식구로서 뭐 20년 전이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26년 전이에요. 벌써 둘째가 유치원 다닐 때니까 지금 둘째가 28인데 그러니까 둘째가 유치원 다니까 24년 됐네. 24년 3년 됐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잘못됐나? 22년, 24년이나 뭐 우리 남자들은 이 22년, 23년, 24년 대략 이런데 옆에서 딱 제 아내가 22년. 교회가 몇 명입니까? 뭐 한 200명, 182명. 딱 바로 지적 딱 들어요. 그거는 옆에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에요. 안 그러면 또 남자들끼리 있으면 막 부풀려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단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22년. 그런데 그 사이에 뭐 우리가 제가 여기 이제 구역장 하다가 바로 미국으로 왔거든요. 그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내 혼자 꼭 떠나는 것 같았고 이렇게 양을 놔두고 간다는 그런 죄책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역을 다른 구역장에게 이렇게 또 새롭게 뭐 이렇게 넘겨주기도 그렇고 해서 이제 거기에서 구역장이 나왔죠. 그리고 그 뒤로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정말 잘 성장하셔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가르쳐 줬던 게 기억이 하나 나는 게 교회 중심. 제가 집회를 많이 다녀도 딱 하나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그 다음에 구역 예배, 토요일 전도 나가는 거 절대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외 집회가 있을 때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해외 집회가 있는데 목사님 혹시 거기에 우리 교회가 무슨 집회가 있으면은 제가 안 가겠습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안 가겠습니다. 집회 없어. 갔다 와. 물어보십시오. 구역 예배 매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회사에서 출장을 갔다. 제가 없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 예배 꼭 여세요. 꼭 여세요. 그래가지고 다녀오면 구역 예배 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우리는 구역장 없으면 막 그냥 붕 떠버려요. 그냥 다. 구역장이 어디 가면은 구역원들 우리가 사랑방이면 사랑방 순장이 어디 가면 사랑방 순원들이 모여서 사랑방 순장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까를 이제 저는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10년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6년이니까 10년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상황들이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탁탁탁 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어떤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과 시간과 어떠한 조건에도 무방하셔야 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여기는 미국이니까 no way. 어떤 선교지도 복음은 변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다시 재확인하고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것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순종한 것은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